계시록 끝나고 이제 한번 구약을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이 고린도전서를 함께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또 분량이 좀 많지만 매주마다 한 장씩을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강해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기도하는 중에 사실은 여러분 문제투성이죠. 고린도 교회라는 데가. 로마서가 여러분 16장으로 실제적으로는 가장 긴 바울의 편지지만, 근데 고린도 전후서를 합치면 가장 길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만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2개지만 실제로는 다 합치면 한 5개 정도 편지가 있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진짜로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실수투성이인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 분명히 어려움도 많았고 또 문제가 많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명한 사랑장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부활장도 마찬가지고 15장에 13장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서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그 고린도의 그 많은 문제들이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우리 현대 교회 문제와 너무나도 문제가 많이 비슷해요. 2000년 전이지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 음란과 음행의 문제들이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그 법적인 어머니죠. 어머니와 예를 들어서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한다든지. 여러분 정말 그 세상에도 입에 올리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많이 비슷해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라는 하는 곳이 아주 그 경제적으로 또 그 부를 많이 축적한 곳이라서 오늘날 이 미국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환경과도 아주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감으로 우리 삶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문제투성이인 우리들에게 더 큰 그런 의미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 가보지는 못했지만 구글로 한번 가봤어요. 오늘날 참 좋은 시대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 그리스 지역 내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스 지역이고 오늘날에는 약 한 3만 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하던 한 2000년 전에는 이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뭐 로마 제국 안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사람이 60만 명이나 살았다고 해요. 엄청나게 큰 도시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또 남북을 연결하는 그런 무역과 교통의 요지,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아주 많은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그 BC 146년경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멸망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또 44년 여러분 그 시절을 통해서 고린도가 다시 재건이 되고 마치 그 로마를 완전히 이렇게 심어 놓는 듯하게 그대로 가져오는 듯하게 이 도시를 재건하게 되었는데요. 주로 그 태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노예였는데 이제 그 자유시민권을 획득한 그런 노예 출신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 고린도에 많았던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에 관련되어 있는 세공업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도시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져 가고 있는데요. 고린도가 재건이 되면서 그 땅에 머물렀던 이제 고린도 1세대가
굉장히 많은 이 도시가 발전이 되면서 큰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단어를 졸부라고, 졸지의 부자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졸부라고 하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졸부 1세대, 2세대들이 그 후손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과 신분과 이걸 막 경쟁하고 나타내고 과시하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도로를 닦아주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어떤 건물을 지어주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이런 거를 서로가 막 경쟁적으로 막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고린도의 이런 사회적인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한국도요, 우리 1960년부터 1990년 사이에 한국이 경제 개발되고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여러분, 이런 막 하면 된다, 이런 막 물질 중심주의적인 사상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서 오늘날 여러분 한국이나 이런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그런 물질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이유와 아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병폐가 많이 왔듯이 고린도의 이런 문화들이 결국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컨셉을 꼭 가지고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넘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로 이어지게 됩니까? 육체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아폴로 신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거기에 종사하는 이런 공창들, 여사제들을 통해서 극도의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가 이 도시를 휘감아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그들의 이 이제 그 음란하고 음행을 품었던 그런 나쁜 사상이 나름대로 어떤 그런 철학적인 이론 사상이 뒷받침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을 알면 고린도 교회가 왜 그래 음탕하고 음란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는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분 그 그리스의 철학이 말하기도 좋아하고 철학 듣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모든 철학이 그런 아테네나 뭐 고린도나 그런 도시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철학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지 오늘 고린도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이렇게 이원론 딱 두 개를 딱 나누는 거예요. 둘을 딱 나누는 철저한 이원론인데요. 첫째로는 위에 있는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 이거를 진짜라 그러고 이거를 실체라고 봤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돌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 이 세상은요, 가짜고 그림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않고 그들은 이거는 가짜고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보고 정말 그들의 실체는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실제고 진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 영혼들이 타락해서 현실 세계 이쪽으로 추방이 됐대요. 그런데 추방이 되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육체 안에 이 몸을 감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타락한 여러분, 이 이데아에 있는 그 영혼들이 타락해 쫓겨왔는데 이 땅에 실체에 왔는데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육체에 갇혀서 살게 되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이데아에서 추방된 그 영혼들의 감옥으로 이 육체가 있는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육체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주 하찮게 그리고 등한시 여기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몸 안에 갇힌 영혼들의 최대 관심사는 몸이 육체의 감옥이에요. 감옥이라고 했잖아요.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데아로 돌아가는 게 최고의 관심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돌아가냐? 철학으로 돌아갈 수 있다. 철학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사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철학이 그들의 소망이 되기도 하고 이 철학이 그들에 있어서 구원이 되기도 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체는 그냥 영혼을 담고 있는 감옥이라고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철학으로 몸은 너무나도 하찮은 것으로 취급을 받다 보니까
아무렇게 굴려도 아무 것을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내 육체를 마음대로 음란하게 행하고 내 육체를 마음대로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육체가 이렇게 하찮은데, 그런데 그러면 그런 하찮은 육체의 부활이 있으면 뭐하냐? 그 의미가 있냐? 그렇게 하면서 육체의 그 부활에 대한 교회 내에서 논쟁 사건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하는 건 좋은데 왜 이 더러운 육체까지 꼭 부활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해서 교회 내에 이런 부활의 논쟁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는요, 그리스 전체 고린도 마찬가지고 철학자들을 여러분 소피스트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떠돌아 다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고린도가 이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리기 시작했는데요. 철학이 중요하잖아요. 철학으로 다시 이데아로 돌아가는 구원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철학을 연설하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철학자들은요, 밥벌이가 없으니까 자기의 그런 철학을 연설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후원자들을 굉장히 찾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어떤 생각들이 잘 조합이 돼요. 경제적으로 후원한 사람들이 어떤 소피스트를 만나고 어떤 당을 이루고 그들이 한 무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이그노를 하는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이런 문화들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10절부터 나오는 교회 안에 파당이 만들어지는 이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서로 자기 철학이 옳다고 싸우는 이런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 습관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 옛 세상의 생활 패턴들을 버리지 않고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런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령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았던 이런 분쟁을 나누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여러분 파당을 나누는 거, 여러분 성적인 이런 음행들을 또한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육체는 하찮은 거래요. 마음대로 굴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 그러다 보니까 입에도 담지 못하는 이런 성적인 음행들을 교회 내에서도 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교인들을 서로 법정에서 고소하기도 하고, 또 성찬의 문제, 여러분 특별히 또 막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반대파를 이루어서 싸우게 되니까 여러분 성찬하는데도 부자들은 음식을 잔뜩 마련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싹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일하고 온 여러분 이런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성찬은 여러분 식사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 배를 쫄쫄 굶게 되고, 이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서론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보통은 한 목회자가 그 교회를 설립하고 세우게 되면 교인들과 목회자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설립했으니까 서로 잘 따르고 잘 순종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그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굉장히 오해하고 굉장히 미워하고 배척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바울이 심각한 우울증이 올 정도로 이 둘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그 복음의 그 효과성과 파급성을 위해서 시골에서 복음을 먼저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다녔던 복음을 전했던 데는 뭐 안디옥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 있는 고린도도 그렇고 바울이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 여러분 그 18장부터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로마에서 그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에 와서 그 천막 장사를 하게 되죠. 굉장히 좀 부유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또 만나기도 하고 고린도 사역을 1년 반이나 아주 열심히 합니다.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도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이 교회를 섬겼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서로 사기친다 얘기하고, 서로 헐뜯고 거짓 선지라 얘기하고, 또 막 그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막 쫓겨나고, 바울이 여러분 너무 화가 나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아주 심각한 모욕을 들으면서도 쫓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골도 깊고 별로 이 둘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그 점이 그대로 발견이 돼요.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 자신의 사도성을 먼저 딱 밝힙니다. 자기는요,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래요. 분명히 자신의 그 사도성을 딱 밝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뜻이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받은 바울, 받은 사도와 소수대네는 이 편지를 쓴다라고 분명히 그 자신의 그 사도성을 밝히게 돼요. 누구에게 쓸까요? 오늘 여러분 그 1절과 2절을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사실은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말로 치면은 여러분 정말 그 사창가가 막 즐비한, 여러분 그런, 만약에 서울로 치면 뭐 우리 속된 말로 여러분 막 그런 사창가가 많은 그런 데를 우리가 588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서로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고린도 사람, 고린도 조마이, 이거는 그냥 음란한 사람, 타락한 사람의 그냥 대명사예요. 너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엄청난 모욕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이건 진짜 기적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성도고 제가 성도잖아요. 이렇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 성도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는요, 보세요 여러분, 각처에서, 여러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미국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인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또한 가슴에 새겨야 할 이유들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를 그렇게 다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축복하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축복하냐면요,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3절에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와 온 각지에 흩어진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부르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그런 풍요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은혜와 평강, 그 십자가로부터 온 그 은혜, 십자가로부터 온 그 평강을 있기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여러분 이 편지의 이 서문에 감사로 시작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둘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로가
배척하고 오해하고 괴롭히던 그런 관계, 아주 뒤틀린 오해의 골이 깊은 관계였지만 오늘 여러분 4절에부터 보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4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감사의 내용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어요. 문제투성이입니다. 은사 문제도 있고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고 서로 맞고서 하는 문제도 있고 부활의 문제도 있고 성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먼저 안 보고 바울은 뭐를 먼저 봤다고요? 감사를 먼저 봤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팬데믹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를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너희들을 보니 내가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너희들의 그 은사가 풍족해 됨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질 그것 통해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먼저 이 편지에 앞서 감사를 먼저 얘기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감정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당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문제와 불편한 감정들을 보시지 마시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절에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고린도서는 우리가 많이 읽어본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기 때문에 고린도의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뭐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글로의 편으로 그 문제가 전해지게 되었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한 몸인데 그 몸 안에 여러 분파들이 나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놓고 몸을 찢는 그런 죄를, 그런 문제를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당과 분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은 형제 안에서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들은 같은 말을 하고 성도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 보면 남친 여친 이렇게 사귀면 여러분 처음에 막 만나고 행복해지고 좋으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같은 커플링을 낀다든지 아니면 뭐 커플 티 같은 걸 입는다든지. 여러분 신혼여행 갈 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셨을 건데 뭐 모자 같은 거를 뭐 같이 이렇게 쓴다든지. 여러분 왜 그렇게 깔맞춤 티를 하고 돌아다니죠? 왜 그런지,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하나 되어서 잘 사귀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부부니까 한 몸이 되어서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한 몸으로 정말 제대로 잘 살고 싶다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도 미국 올 때 저희들 한국에서 우리 식구 4사람이 같은 티를 다 맞췄어요. 같은 티를 다 맞춰 입고 온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미국 가기 전에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티를 하나씩 다 맞춰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서 정말 더욱더 하나된 가족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된 사역으로 더 잘 섬기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고린도 교회는
아마 그 세례를 세례를 준 사람으로부터 아마 이렇게 나누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들이 쉽게 그 철학파를 중심으로 나눠지는 버릇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바울이 이 교회를 설립했으니까, 또 개바파들은 원래 여러분 이 교회의 정통이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우리는 뭐 베드로파다,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자꾸 편을 가르고 분쟁하고 나눠지는 그런 파당의식이 생겨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이런 분쟁 그리고 나눠짐의 그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나누어지고 교회 내에서 분파와 분쟁이 생기는 것은 그 안에 반드시 사단이 그것을 조정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민을 와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또 뭉쳐서 삽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만 분리주의가 되어 분리주의로 살면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 안에서도 호남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호남 향후회를 조직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또 경상도 사람들끼리 동문회를 만들고, 여러분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또 해병대는 또 해병대끼리 모여를 만들고, 군대 출신끼리, 교회 내에서나 이 지역 안에서 뭐 골프를 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게 골프를 휘두르고 치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무언의 이런 압박들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항상 이것이 사단의 표적이 될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 개척으로부터 출발한 교회들은요, 그 안에 항상 개척의 창립 멤버들이 항상 어려움을 겪고 항상 이 문제를 통해서 아주 곤란한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그들의 마음에 자꾸 나누어짐을 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운한 마음들을 주어서 자꾸 나누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것,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서 여러분 항상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제 18절부터 이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이 파당 문제를 무엇으로 치료하고 무엇으로 회복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여러분 차 한 대 사주고 돈 빌려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문제가 봉합이 됩니까? 나누어져 있는, 찢어져 있는 이 파당의 문제를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해결 방법은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그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죄 가운데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던 그 십자가의 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원문에 보면 이거 로고스라고 여러분 잘 알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설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여러분 그 말씀과 십자가의 메시지가 뭔가, 그 십자가의 여러분 그 말씀만이, 그 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하나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높게 걸어놨네요.
여러분, 대문을 열고 우리가 나가면 또 철제로 높이 또 십자가를 세워놨네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심지어 막 코걸이도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마음의 안정을 느끼기도 하고 굉장히 그 마음에 푸근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보기를 원하고 걸어놓기는 원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 십자가를 안 지고 자꾸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십자가의 정신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이 원하는 것은요, 기적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려오면서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유대인의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삶들이 거의 다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도 기적이었고 열지향도 그랬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그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랬고 모든 전쟁 할 것 없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거의 모든 삶이 사실은 거의 다 기적이었거든요. 그들은 기적을 원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셨는데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뛰어내리는 기적을 그들은 원했어요. 여러분, 헬라인들은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그들은요, 이런 논리적인 사고, 철학적인 사고로 풀어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고통을 견디어내고 참고 버티는 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 위에서 피와 눈물과 물 전체를 흘리시며 우리를 살리려고 그 혹독한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것,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논리로 보는 헬라인에게는요, 너무 어리석어요. 왜 저런 일들을 하지? 말이 안 돼요. 논리적인 철학적인 사고로 보면 그 십자가가 너무 바보짓이에요. 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죽을까? 폭동을 일으키고 독립전쟁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도 십자가는 유대인이 볼 때나 헬라인이 볼 때나 이건 도무지 바보짓이에요. 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사랑, 그런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 철학의 논리로 풀어집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두 개 있는 하나의 신장을 떼어서 나에게 주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의 눈을 하나 떼어서 자식에게 그렇게 선뜻 내어주는 그것, 그 사랑, 그 내리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을 철학으로 풀 수 있어요? 그 논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못합니다. 부모님께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눈을 하나 떼서 저에게 주셨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냥 주고 싶어서, 그냥 너 잘 살라고, 너 나보다 더 잘 살아라고. 여러분, 철학이나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논리로 풀어지지 않고 기적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건 너무 어리석고 너무 바보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바보고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감격이고 그것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영혼들을 또한 그렇게 구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떻게 평생을 살아온 그 사람의 철학과 생각과 인생관을 바꿉니까? 못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가능하죠. 그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말씀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고린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괴로움과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중간에서 중재해 주시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이것을 풀어주시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면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십자가가 들어오면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십자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랑하고 싶은 자는 멈추시고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나를 자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내어드리십시다.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보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요,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자들, 문벌 좋은 자들이 실제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아주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부끄럽게 했어요.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셔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있는 것들을 패하시고 부끄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좀 가난하고 우리가 좀 못 배우고 우리가 세상에 좀 권력이 없어도 우리가 우리를 비우면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고 우리 그렇지 않은 교회가 세상에 또한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고, 로마의 복음화는요 아주 똑똑한 학식 있는 귀족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의 복음화는요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가장 멸시받던 그런 많은 6천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노예 출신들의 교인들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었습니다. 짐승처럼 죽임당하고 짐승처럼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학대받던 그 크리스찬 노예들을 통해서 로마가 여러분 변화됐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 노예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그 노예들이 주인을 때리는, 자기들을 때리는 그 주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주인들을, 자기를 매질하고 때리고 죽이는 그 주인들을 먼저 더욱더 철저히 순종했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노예들이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기고 불태움을 당하고, 여러분 그 노예들이 그렇게 죽는데도 공포에 질리지 않아요. 그 노예들이, 그 무식하고 배운 것 없는 그 노예들이 공포에 질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의 무지함, 노예들의 지혜 없음이 사람들에게 무기력함으로 무식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고 더 강력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서 그 크리스찬 노예들의 그 강력한 나타남은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했기에, 그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복음의 어필이 로마 전역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낮추고 십자가의 도로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해결하지 못할 상처도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적 우리 교회는 참 평안합니다. 만나면 축복하고 만나면 세워지고 뭐 맛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해줄까? 우리는 참 교회가 참 따뜻하고 참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알고 있는 이 관계들, 커뮤니티, 우리 가정, 우리 집안 한번 곰곰이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분쟁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제 설교가 사실 이제 우리 김성 집사님이 아주 너무 방송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으셔가지고 유튜브로 막 나가고 그래요. 우리 식구들이 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 가족도 막 그렇게 화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목사로서 풀어야 될 과제인데, 여러분, 이 참 물질, 돈, 여러분, 이게 설켜지게 되면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를 믿는 가정이나 뭐 목사와 목사거나 교회 안이나 여러분, 이 사탄의 이 물질로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이런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 빠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참 창피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이런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분쟁이 생겨도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 되면 인간적으로는 못 풀어요. 혈육으로는 못 풀어요. 형제애로는 못 풀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보혈로, 십자가의 도로는 이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고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한 가족, 내가 함께하는 직장, 사업장, 그런 모든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